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같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며. 아멘. 원래는 10절이 9절이 잘못되었어요. 10절 상반절까지 끊어야 돼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11절이 이들은 당돌하고로 나누어지는 게 맞겠죠. 네, 매일 성경이 그렇게 편집되어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공격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직접적인 공격이 임하기도 하죠. 영적인 공격이 눈에 드러나게.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보는데요. 교리적인 공격, 지적인 공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죠.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그래서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박해가 있을 때는 뭐 그 박해가 두려워서 많이 배교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영적인 성숙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길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대적하고 또 우리가 사탄이 뭐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보다 약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본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당한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역사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지적인 공격, 교리적인 공격이죠.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도 있었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스스로 꾸며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하고 불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의 전쟁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지만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 당할 리가 없죠. 아예 그냥 외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성령이 자기에게 계시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 선생들이 더 위험한 거죠. 그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이단이라는 것이 이제 바른 진리를 벗어난 게 이단이잖아요. 바른 교훈, 생명으로 인도할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왜곡시켜고 변질시켜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들어오게 하는. 두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한 멸망, 가까이 다가올 멸망을 스스로 취해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근데 사실은 이단의 교주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최후의 심판을 믿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교주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본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짓을 못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멸망을 향해서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문제는 2절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교주만 죽으면 이만희 혼자 죽는 거야, 문선명이 혼자 죽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라고 번역은 폴로이거든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호색을 좋아하고, 호색은 이제 색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성적인 그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 성적인 타락인데요. 좁게 해석하면 이 단어는 성적으로 문란한 거고요. 좀 넓게 해석하면 일반 생활 전체가 문란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할 수도 없죠. 멸망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교회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이요. 원산, 철원, 평양 이 서북 지역에서 먼저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에 70% 정도의 성도들이 그 서북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부흥운동이 또 일어났죠.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고 그 밑에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여성 지도자에게 안수받으면서 배우면서 구약에는 세례를 그 할례를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와 침례를 받았지만 미래의 한국에서 그러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이제 체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와 세례가 아닌 몸으로 받는 체례. 그것에 대해서 문선명이 내가 바로 그 체례를 베푸는 자다. 몸의 체례를 어떻게 베푸는가? 아담과 하와의 피를, 사탄의 피를 받아서 더러워진 피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그게 문선명이와의 섹스예요. 그래서 음란한 통일교회 교리들이 퍼져가게 됐죠.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했던 안상홍이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길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기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해요. JMS 정명석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예 이쁜 여신도들을 여러 명을 누워놓고 윤간을 해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호색, 성적인 타락에 많은 신도들이 미혹을 당해서 교주들만 그렇게 살겠어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은요?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도가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기독교가 아닌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특징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이 뭐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이거 장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도들을 착취하는 거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런 거짓말 해대면서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재물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지냐면 처형 장소에서 처형당할 죄수가 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주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잖아요.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종일 텐데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목사 한 가정 부유하게 되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되고 결국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그러한 목회자와 선교사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선생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저희를 따르냔 말이에요. 여럿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 대한 과거의 신뢰들이죠.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 5절에는 노아 홍수, 6절에서 8절은 소돔과 고모라. 이 세 가지 과거의 사건들을 들어서 그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첫째, 4절,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감금당하도록 감시받도록 하셨다. 천사들이죠. 사탄이에요. 모든 천사가 아니라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을 왜 만드셨어? 사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천사 만드셨는데 일부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역하다, 대적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지위, 천사의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를, 인간들도 똑같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불신앙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최후의 심판 받을 때까지 감금하신 것처럼. 두 번째, 5절, 옛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경건치 않다는 건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포악하고 부패했던 홍수 노아 시대.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장차올 심판의 본보기예요. 이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악한 세상에서 롯이 심적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천사들도 노아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예들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인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두 번째,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사탄,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요. 여기서 지키는 건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들 지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감시하는 거죠. 4절처럼 똑같이 9절도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그때까지 감금하고 감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9절에 불의한 자가 누구냐? 10절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게 죄악된 본성이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해서 10절 상반절은 9절 하반절의 자세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을 때 교회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교회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천신지 떠들어대도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까요. 이것처럼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라고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호색과 탐심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때 그것이 교회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셨던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목회나 선교가 아니라 남을 채우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